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수만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요즘에 어떤 한반도의 여러 가지 긴장의 상황들, 또 미국과 어떤 중국의 이런 각축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거듭거듭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번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직원 한 사람이 회사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잘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교인 한 사람이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도 있고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해요. 자,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리더이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중요한 한 분입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중요한 한 사람으로서 행복의 열매, 부흥의 열매, 성장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네, 어디에 있든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아주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이 사람도 지도자였고 참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주인공 누굴까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자, 여러분,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많이 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 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도 예수 만났거든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한번 연결해 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오늘 1절에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저기 두 가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바리새인 너무 많이 들어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 숫자는 약 6,000명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그 좁은 나라에 바리새인이 6,000명? 이건 상당히 많았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세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소속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색깔이 달라요. 우리 요즘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듯이 좀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파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숫자도 많았고 영향력도 컸던 분파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지순례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가면 바리새인들을 지금도 봐요. 옷 딱 갖춰 입고요. 이 중절모 쓰고요. 손에 이렇게 칭칭 감고요. 흔히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그 바리새인의 전통이 있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성경이 아닌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존경을 했고,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요, 율법에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갈수록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율법 50%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중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인 막 잘 지키고 만들어내고 하는데 뒤에서는 50%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중적.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너희들 왜 겉과 속이 다르냐? 왜 회칠한 무덤 같으냐?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한 어떤 신앙의 이런 고백들,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절 그 지도자 앞에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석 성경 하단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룹 70명으로 당시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종교재판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이었어요. 요즘에 어떤 국회의원들 보다도 더 좀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그래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니고데모를 선생 앞에 헬라어에 보면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니고데모는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 중에 캡틴, 지도자였을 수도 있다. 어떤 중요한 직책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니고데모는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니고데모가 걸어가면 저분 니고데모야.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2절에 보면 밤에 남들 눈을 피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이런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명예, 지식, 부, 권력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까?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뭘 넘어서는 믿음이요? 표적. 표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것도 밤중에.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뒤에 좀 보세요. 색깔 다른데. 당신이 행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고치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정말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예수 처음 본 거예요. 니고데모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참 궁금했을 겁니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니고데모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럼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가나 혼인잔치 얘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그 좁은 땅. 아니 어떤 사람이 큰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더니 아니 물을 항아리, 물든 항아리를 다 포도주로 바꿨대. 이거는 빅뉴스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로서 그 얘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장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심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 어느 날 예수님이 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걸 허락하고 이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생기면 또 로마에 눈 감아달라고 거기에 갖다 아부하고요. 그 당시 그 종교의 어떤 심장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성전에 가시더니 다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고 막 다 내쫓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거기 니고데모가 이 관원 지도자니까 거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서슬퍼런 이 권력 앞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기에 와서 다 뒤집어 엎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야,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혹시 정말? 아니 이런 능력 기적과 아니 이런 권위, 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건데 니고데모도 계속 그 부분에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표적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매개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예수 믿은 분 가운데 누가 교회에 가더니 잘 됐대. 그 소문 듣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아니 누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받더니 병을 고침받았대. 아 진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아니 누가 예수 믿더니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았대. 여러분 이게 표적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매개체는 될 수 있어요. 이 표적이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 전도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표적, 눈에 보이는 기적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누구에겐가 어떤 좋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중심, 표대는 누구여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쫓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마귀의 덫에 걸리기도 해요. 사실 이단에도 기적이 있고 표적이 나타나요. 마귀도 표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 표적, 뭔가 잘 되는 것만 보고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어요. 이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참 황당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야, 저기에 도대체 빠진 사람들은 뭐냐? 우리 이단에 빠진 분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정말 황당하고, 아니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가서 그 이단에 가서 활동하고,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표적만을 보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표적이 나타나는 그 장소가 천국이고, 그러니까 표적만을,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형통만을 쫓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물론 지금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그게 매개체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절대 그 표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 뒤집어져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뭔가 성숙한 믿음으로 이 니고데모는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표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 헬라어는 뜻이 그거예요. 표적, 세메이온,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실 때에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 죽은 자 살려내고 병 고치기, 그게 목적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뭔가를 주목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봐라. 이런 표적 능력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표적 그 자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그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프로야구 할 때 막 감독들이 막 손짓 팔짓 막 이게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그 사람이 춤춥니까? 그거 우리는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인이 가리키는 뭔가가 있어요. 뭐 이걸 하면 뭘 하라.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표적도 마찬가지였어요. 니고데모는 나중에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내세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야, 이렇게 변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 아마 사내들이 드린 공유의 회원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고 뭐 듣지도 못했던 하늘나라의 복음, 야, 신비하다, 신비하다. 많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잡아올까? 그 회의를 할 때에 거기에서 이 니고데모가 딱 말합니다. 무엇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돼요. 바뀌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름 또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시신 끌어내렸을 때에 무덤에 이렇게 이제 넣을 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었어요. 그런데 모량과 침양 100리트라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이건 무엇 다 잃어버릴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니고데모. 이게 표적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 현상만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 그 현상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현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 번째 이 부분입니다. 참은 여러분, 제가 앞쪽을 읽으면 여러분 뒤에를 크게 외쳐주세요. 거듭남의 비밀, 물과 성령. 바꿔서도 해야죠. 자, 거듭남의 비밀, 물과 성령. 아멘입니까? 어디 박옥수 2단에서 체육관에서 뭐 한다고 막 현수막 붙여놓으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내가 이거 쓸까 말까 하다가 이게 맞아요.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거듭남의 비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자,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 부분이에요. 니고데모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여러분, 오늘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좀 쉽게 말할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3장, 자, 2절과 오늘 예수님의 거듭나라고 하는 3절, 좀 뭔가 연결이 안 돼요.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어떤 그 표적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표정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탁 던지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3절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니고데모도 그랬고 이 내세 천국에 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이었어요. 유대인들도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 막 열심히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다, 천국 갈 거다,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거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이 물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묻고 또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한 시원한 해답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크게 아멘하십시오. 예수 확실히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궁금해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에 추워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확신을 갖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내 심령, 내 중심에 확 이 믿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늙음에 대해서, 늙으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죠. 죽음도 생각해보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좀 니고데모처럼 뭐 권력, 명예 가졌어도 니고데모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찾아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없는, 이 천국의 확신이 없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죽어가며 모든 실패자로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두려웠고 불안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아리송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가봐야 알 것 같고, 내세 천국, 이 지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자도 올라도 뭘 취해도 영혼의 갈증을 계속 느꼈던 겁니다. 불안, 두려움이 증폭돼 갔던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으며, 거듭나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 거듭나야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며, 거듭나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그 거듭남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거듭나는가? 5절 우리 그 정리를 해 나갑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뭐와 뭐로 거듭나라고요? 그래요.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거듭나니까? born again,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뭐 니고데모는 엉뚱한 뭐 육적인 다시 태어남을 언급하니까 예수님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뭐예요? 물. 여기 성경에서 이 물은 세례, 성령,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한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 이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여러분, 생수와 같은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생수와 같은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이해가 되며, 생수와 같은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가면 인격 변화되고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확신이 뜨겁게 부딪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 자꾸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래요. 성령.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 곳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음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거듭남의 문제, 구원과 영생, 천국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종교적 의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받아야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지금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너의 종교적 직분이 너를 거듭나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거듭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구원자로 믿어야 내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며 마칩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을 삶 속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자, 오늘 결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